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본문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지혜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윤리나 도덕적인 삶 또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첫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설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그분이 정한다. 그런데 때와 시기를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려움을 겪는데, 다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설 게 없다.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 하신 만큼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라. 아멘.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째, 열심히 살아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에 사는 삶에서도 너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것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즉시 결단코 피할 수 없을 만큼 임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둠에 사는 자들, 세상 어둠에 사는 자들, 밤에 취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행동을 하는 너희는 낮에 사는 자와 같이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는 게 무슨 말이죠? 빛의 아들처럼 살아라.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너 돌아보고 너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인가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을 해보라.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은가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15절에 핵심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피차 건면하고, 11절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라. 피차 건면하고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해라. 두 번째는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15절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쫓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어지간하면 선한 걸 쫓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보라. 요즘 북한 때문에 뉴스가 전부 핵무기, 북한 핵무기, 북한 미사일, ICBM인가 아닌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가 아닌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뉴스나 모든 것들이 그 긴장감이 그야말로 극도로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북한이 도발한 게 몇 번일까요? 그 1, 2, 4군 부대 넘어왔을 때, 예? 울진, 삼척, 공비 넘어왔을 때는 전쟁 벌어진 줄 알았어요. 6.25 끝나고 난 뒤에 하여튼 북한이 여러분 무장 공비를 보내가지고 대한민국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해가지고, 예, 경찰서장이 그야말로 참 육탄으로 맞고 이렇게 전군 비상령이 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이 이제까지 수많은 도발과 수많은 거 하잖아요. 예, 아마 여기 저나 여러분 이 중에 전부 다 교련 훈련 했잖아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월남전 갔다 오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선배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란 저 집단은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2016년 현재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게 저 북한의 군부와 북한 저 최고 권력층들에 의해서 나오는 변함없는 지금까지 계속된 도발이에요. 근데 참 저는 보면서 굉장히 참 답답한 게,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이냐? 유화정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육자 회담도 하고 뭐 하고, 지금 와가지고 북한이 지금 드디어 핵무기와 ICBM을 해서 만일에 거기 미사일을 쏘아대고 한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지금 개성공단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요, 이때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북한이라는 실체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저 북한이라는 실체는 휴전선 155마일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외국서 걱정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야말로 긴 세월을 지금 대치하다가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는 긴장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천안함 폭탄 사고 무슨 사고 날 때만 깜짝하고, 조금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언제 어떤 일촉즉발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도 미국에 전부 다 의지한다. 지금 뭐 중국은 뭐 지금 그 뭐잖아요. 사드 뭐 해가 된다 안 된다 자기 나라 이야기하지 우리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자주국방이라는 게 국민의 의식이 살아있어야 이게 자주국방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걱정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언제나 오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준비하며 살아라. 이 땅의 삶도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북한이 그러지만 이 땅 삶을 다 끝내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게 준비된 삶이냐 아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북한의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면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햇빛으로 갔다가 이럴 때는 또 뭐 서로 대치했다가 저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속 이러다가 하니까 북한이라는 정권은 한 번도 안 바뀌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놀아올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오는데, 우리는 정부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 세상도 이런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것은 잘 준비하며 후회 없는 믿음과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또 빛의 아들처럼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도 지금 상대주의, 세속주의, 전문화 발달, 종교다원주의와 이런 것들이 이단이 행행하고 있는 이때 빛의 아들처럼 정신 차려 생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8절은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것, 1절부터 15절까지는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16절부터 28절까지는 종말을 사는 성도의 영적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말씀의 핵심들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게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시도 때지 없이 막 웃고 뭐 그러는 거 아니고, 시간, 마음, 물질, 너희에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초점에서 맞추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초점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초점에서 삶을 설계해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마음, 물질, 모든 초점은 주님께 맞추면 주님이 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서 살면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디알레 입토스.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이 원어의 말은 뭐냐면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 결제를 해라. 세금, 여러분, 세금 부과할 때 세금 거두는 사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세금 내라. 안 내면 그거 어떻게, 다음에 얼마 추가, 얼마 더 추가, 얼마 더 추가, 똑같은 것처럼 아데알레 입토스라는 말은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처럼 너 하나님 앞에 기도를 거려라. 두 번째, 과일이 규칙적으로 열리는 뜻과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바뀌면 항상 과일이 철철이 열리는 것처럼 쉬지 말고, 너는 그때 꼭 기도해야 될 그때에 쉬지 말고 빼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아데알레 입토스가 제일 확실한 강한 뜻은 뭐냐면 군대가 반복해서 공격하는 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아데알레 입토스 계속 공격해라. 늦추면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된다. 아데알레 입토스 계속 세금 부과하듯이 한다. 응? 세금 안 내면 과태료. 과일이 철이 되면 딱딱 제철에 수박철, 딸기철, 요즘 뭐 철도 없이 막 나오기도 하지만 딱 사과철, 딱딱딱 그렇게 하듯이 그 철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과일 열매듯이 해라. 군대가 반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데알레 입토스, 쉬지 말고 너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너 초점을, 마음, 물질, 생각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춰서 그렇게 생활하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비춰주는 그 은혜로 너는 기쁘게 해라. 그 주님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며 살아라.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엠파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는 감사해라. 누가 뭐 아이고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의 감사, 조건 없는 감사,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감사, 이것이 엠파티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어떨 때 성령을 소멸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말씀 읽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이건 성령을 소멸합니다. 예배의 생활을 게을리하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에이구 뭘요, 형편이 안 되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데요.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던 것을 우리 마음의 감동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감동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너가 가만히 살면서 보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런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악한 것보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악한 것이나 모양이 나빠도 그래 그거 다 그런 거지 하고 악도 나쁜 것도 삶의 현장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찌끄러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종말을 사는 영적인 지혜는 항상 기뻐해라. 몸, 마음, 물질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밝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하고 맞추라. 쉬지 말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과일이 규칙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군대가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 삶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모든 일이 있어서 감사하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이쁜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이거는 아닌데, 얘는 맞지 않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건 모양이라도 나쁜 것, 악한 거는 너의 삶에 있어서 다 멀리하라. 그래 하면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삶의 축복이다.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먼 곳에서 자꾸 멀어지고 하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연세는 들어가면서 너무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아들은 앞으로는 아버지는 간섭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영향에서는 좀 멀리 가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제대할 때가 다 돼서 DMZ에서 근무할 때인데 중대가 매복 작전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풀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대 말년 가까이 됐으니까 줄을 서서 쫙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누가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계속 줄 맞춰서 막 들어가는데 누가 자꾸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앞에 중대장 가고 뭐 소대장 가고 쫙 가고 있는데 자꾸 부르니까 이제 병장이고 이제 완장을 차고 지휘하는 입장이니까 자꾸 뒤에 자꾸 부르니까 뒤로 누가 숲에서 부르나?
없는데요. 돌아보고 저 아래쪽 거기가 중대병력들은 앞으로 출세가 계속 앞으로 가고 뭐야 누가 불러서 하고 뒤로 저 밀었는데 대전차 지뢰가 쾅 터져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다친데 자유멀쩡한 거야. 그날 또 아버지 장로님은 하나님, 이 아들이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식인데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는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그러나 아무도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누구야 하고 뒤로 잡고 가고 앞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걸 제대 말년에 살아남아서 신학교에 올라와가 저와 동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친구가 우리 방에서 개척했던 교회에 와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자기 신학교 오게 된 동기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 어렵고 힘들더라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넌 정말 깊이 분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아버지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돌아가실 때 그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와서 우시면서 참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전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